광야에서 이것만은 잊지 맙시다. 광야에서 이것만은 잊지 맙시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1년이 넘는 시간이 지난 후에 이 가데스 바네아, 자, 가데스 바네아가 어디쯤 있나 하면, 자, 여기 좀 있습니다. 요 가데스 바네아에 여기에 이르게 된 때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때예요. 자, 그동안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노정을 좀 간단하게 좀 이렇게 정리를 좀 해드리는 것이 오늘 본문을 이해하시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실 텐데, 자, 여기 이 람셋, 여기서 이제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숫꽃 여기에 이르게 되고, 요렇게 이제 해서 이 당시에 이쪽 부분이 홍해 바다였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홍해 바다를 건너서 이렇게 마라에 이제 도착하게 되죠. 마라, 쓴물이 단물이 된 것이 이 마라죠. 저 마라를 지나서 이제 엘림, 그 다음에 이제 지나서 신광야, 여기 신광야, 여기는 그 유명한 만나가 이제 내리게 되는 것이 신광야죠. 자, 이제 신광야를 지나서 르비딤에 이제 이르게 되는데, 르비딤, 여기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반석에서 물이 나온 것이 르비딤이죠.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이제 시내 광야, 여기 이제 시내 산에 이제 머물게 되는데, 11개월 동안, 11달 동안 이제 이곳에서 머물게 되면서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 교육을 여기서 받게 되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쪽 부분이 이제 이렇게 바란 광야인데, 이 바란 광야를 지나면서 이제 다베라에 이제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기브롯 하타와 같이 여기 거의 비슷한 지역인데, 여기 이제 머물게 되면서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죠. 하나님의 은혜가 생각이 안 나요. 망각의 늪에 빠지는 시련을 겪게 되기도 합니다. 참으로 이제 많은 이제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제 출애굽 노정이 계속이 되는데, 드디어 요 에시온 개베요를 지나서 다시 올라가서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하게 되는데,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그 유명한 이 가나안 땅을 이제 정탐하게 됩니다. 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제 이스라엘 각 지파의 지도자급 되는 사람들 한 명씩 뽑아서 12명이 이제 40일 동안에 가나안 땅을 이제 정탐하고 이제 돌아와서 이제 모세 그리고 아론 그리고 이스라엘 온 회중 앞에서 이제 보고 대회를 하게 되지요. 자, 근데 이제 문제가 오늘 분위기가 완전히 지금 예사롭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1절부터 보시면,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자, 애굽에서부터 지금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체험하면서 지금 가데스 바네아에까지 지금 도착했어요. 그리고 신명기 1장 22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먼저 정탐하기를 원해서 모세에게 부탁을 하거든요. 이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허락해줘라.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12명의 정탐꾼이 선발이 됐고 40일 동안에 정탐을 하고 돌아오게 됐어요. 자, 문제는 보고가 두 가지로 쌍반되게 나왔다는 거예요. 자, 한쪽은 안 된다, 못한다, 가면 죽는다. 부정적인 보고예요. 근데 이 부정적으로 가나안 땅을 악평한 사람의 숫자가 무려 12명 가운데 10명이나 되었다. 그리고 또 한쪽은 또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아니다, 올라가자,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다, 저들은 우리의 먹이다. 자, 이렇게 보고하는 사람은 두 사람에 불과하다는 거죠. 이 가나안 땅에 대해서 악평한 사람들의 말을 가서 보니까 정말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맞더라고. 근데 거주민들이 이미 자리를 잘 잡고 있고 얼마나 강하게 생겼든지 우리는 제압도 안 되더라. 성벽을 쳐다보니까 성벽이 얼마나 튼튼하고 큰지 도저히 우리는 감당할 길이 없는 것 같더라. 더군다나 아낙 자손이라고 있는 이 거인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을 바라보니까 우리는 아예 메뚜기 정도에 불과하더라. 가면 죽는다. 우리는 상대도 안 된다. 이렇게 지금 보고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거는 이 말로 낙심을 주는 효과, 이거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더군다나 이 정탐꾼들이 모두 각 지파의 지도자급이죠. 성경에 의하면 수령이라고 해요. 수령. 이 수령급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10명이나 되는 이 정탐꾼이 이런 말을 동시에 해버리니까 적어도 150만 명에서 20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이 낙심에 감염되어 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온 백성들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통곡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더욱 기가 막히는 건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동이에요. 2절 3절 한번 볼게요. 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자, 특별히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했습니다. 히브리어로 보면 원망에 해당하는 게 뭐냐면 룬이란 말이에요. 룬. 이게 어떤 뜻이 또 포함되어 있냐면 고집이 세다. 고집이 세다. 또 중얼거린다. 밤새도록 머문다. 이런 뜻이 또 들어있어요. 결국에 이 원망이라는 것은 고집 세게, 하나님 앞에서 고집 세게 반항하고 있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재앙을 불러들이는 원인이 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원망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애굽에서 데려 나왔는지, 요거를 여러분 우리가 꼭 주목을 해야죠. 지금 하나님은 이때까지 지금 모두 역사하시는 거 있잖아요. 람세스부터 지금 가데스 바네아 이르기까지 왜 이렇게 하는 거냐 하는 거예요. 왜? 이게 철저하게 하나님의 언약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자, 특별히 창세기 12장에 갈대아 우르에 있는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예?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이잖아요. 아브라함을 불러내가지고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고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어다. 하나님 말씀을 주셨잖아요. 언약의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 말씀 신실하게 지키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리고 창세기 15장을 보시게 되면 이 출애굽에 대한 이 구원의 마스터 플랜을 하나님이 이미 다 갖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창세기 15장 13절부터 한번 볼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자,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어서 16절을 보니까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언약의 말씀,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모세도 보내시고 여태까지 모든 기적과 이적을 다 보여서 행해 오신 것, 이거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상꺾은 조금만 문제가 생기고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안 되겠다, 못하겠다, 아이고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과거로 돌아가자 이랬단 말입니다. 자, 여러분 4절을 보시면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면, 자, 4절 보시겠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면 이거 어떻게 하실런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며, 여러분 성경 자세히 보시면 어떠한 조건에서든지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으로 반응하면 이거 어려워요. 물이 없고요. 지금 간조하고요. 그 다음에 이 광야는 한번 가보니까, 한여름에 가보니까 기분이 바깥 날씨가 60도가 넘어요. 막 숨이 콱콱 막히더라고.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반응하니까 언제나 하나님이 긍정적으로 역사해 주셨어요.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 앞에 불신으로 반응하면 가차없이 하나님이 보응하셨어요. 자, 이 분위기, 오늘 지금의 이 분위기는요, 뒤에 어떠한 결과가 올지 뻔한 상황이죠. 특별히 말이 씨가 되죠. 말이 씨가 되는데 2절을 보시면 뭐라 그러냐 하니까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차라리 그냥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실제로 어떻습니까? 이 10명의 정탐꾼의 말에 동조한 20살 이상 모든 사람들이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이 광야를 걷는 것 같는, 이 광야를 걷는 것 같은 이 믿음의 길을 가면서 절대 잊지 말아야 할 첫째가 뭐냐면 바로 원망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 봤을 때 여태까지 은혜로 붙들어 주셨잖아요. 그런데 원망하고 불평하다는 것은 뭐예요, 이게? 이게 하나님 앞에 정면으로 이거 대적하는 거예요. 그리고 원망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반역 중에 반역이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언제나 잊지 말아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느냐, 하나님이 과연 어떠한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느냐, 이거를 절대로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 외동아들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없는 외동아들을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기 위해서 기꺼이 죽음으로 내몰아버렸단 말이에요. 이런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거, 이거 절대로 잊으시면 안 돼요. 어느 젊은 목사님이 작은 교회에 이제 부임해서 첫 설교를 하게 됐어요.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분명히 이게 복음의 메시지, 내가 첫 시간인 만큼 분명한 내가 복음의 메시지를 전거해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을 하고 예화부터 들려주기 시작합니다. 20년 전에 한 아버지의 아들과 아들 친구가 작은 보트를 타고 바다로 나갔고, 아버지는 다른 한편에서 고깃배를 타고 바다로 나갔다고 그래요. 그런데 갑자기 큰 파도가 밀려와서 아들이 타고 있는 작은 배를 덮치는 거, 이거를 아버지가 목격합니다. 아들과 친구가 바닷물에서 빠져서 허우적대고 있는 것을 아버지가 보고 전속으로 달려가서 그 아이들을 구하기 위해서 바다에 뛰어들어요. 그런데 한꺼번에 이 두 명을 모두 구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아버지가 고민하게 되죠. 놀랍게도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그냥 놔버리고 친구를 구하게 됩니다. 아버지는 생각합니다. 자기 아들은 예수를 지금 믿고 있거든. 그러므로 지금 죽더라도 천국에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친구는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단 말이에요. 자, 여기까지 예화를 듣고 있던 대부분의 성도들이 이렇게 속으로 외칩니다. 아니, 말도 안 되는 저 소리를 목사님이 왜 지금 설교 중에 하는 걸까? 이때 목사님이 차분하게 말씀을 이어가죠. 여러분, 지금 이 목사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다 하시겠죠? 자, 그런데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사건으로 인해서 살아서 예수님을 믿고 목사가 된 사람이 있습니다. 이에 성도들이 웅성웅성합니다. 그런 사람이 어디 있단 말인가? 목사님이 계속 말씀하죠. 그 목사가 바로 저입니다. 그리고 말도 안 되는 그 사랑하는 아들을 희생시키시고 저를 구해주신 그 아버지가 오늘 바로 예배드리는 저 뒤에 앉아 계십니다. 이렇게 소개했어요. 모든 성도들이 뒤를 돌아보는데 할아버지 한 분이 앉아 있어요. 할아버지 한 분이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목사님이 로마서 8장 32절을 성도들에게 읽어줍니다.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하나밖에 없는 당신의 아들을 희생시키면서까지 우리 모두를 살리신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 한마디도 할 수 없을 거예요.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원망한 그 모양이라도 나타내지 않는 믿음의 종들 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다음 말씀 계속 보겠는데 지금 계속 분위기를 보니까 어때요? 이스라엘 공동체에 지금 절체절명의 순간입니다. 가나안 땅에 대한 소망이 변해서 아예 절망으로 지금 변해가고 있어요.
모두가 새로운 지휘관 뽑아가지고 딴 주의 종 뽑아가지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지금. 공동체가 지금 완전히 와해되려는 그런 순간입니다. 자, 이때 모세와 아론이 취한 자세가 나오죠. 자, 유명한 말씀이죠. 5절에 자,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여러분, 모세와 아론이에요. 모세와 아론이 이 상황에서 엎드린 것,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앞으로 행하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안 봐도 비디오다, 이 말이 있잖아요. 여태까지 하나님께서 언약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반역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모세와 아론은 너무나도 똑똑히 잘 알고 있거든요, 지금. 근데 두 번째,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모든 것을 맡기며 기도하는 거예요. 낭만과 절망에 온전히 감염되어 있는 백성들이에요, 지금. 약속의 백성들이 지금 약속의 백성들이 아니에요, 지금. 착하고 착한 그런 주의 종의 백성들이 아니라고. 완전 지금 폭도들로 좀 변해 있어요. 모세에 대한 리더십이고 뭐고 지금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의 종에 대한 리더십이고 뭐가 없어요, 지금. 하나님을 아예 정면으로 지금 거부하고 하나님 앞에 지금 정면으로 지금 하나님을 부인하고 덤벼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특별히 엎드린다는 거. 이 엎드린다는 거는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모든 것을 다 맡긴다는 의미예요. 전적으로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맡긴다. 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전적으로 이렇게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엎드리니까 자, 10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십니다. 사람을 통해서 개입하시는 게 아니고 엎드리니까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세요. 10절,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광야를 걷는 것 같은 믿음의 길을 가면서 위기의 순간들은 얼마든지 우리에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까지 믿음의 생활을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예수 잘 믿는다고 하더라도, 신실하게 잘 믿고 신실하게 잘 사역하고 신실하게 직분 잘 감당한다고 하더라도 위기의 순간이 없습니까? 위기의 순간이 있잖아요. 도저히 인생의 힘으로 감당할 길이 없을 때 그때 살 길은 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길밖에 없다. 이거를 분명히 하자 이 말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할 때, 우리 주님 앞에 엎드려서 간구할 때 우리 주님의 성령이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 우리가 주님 앞에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온전하게 엎드려서 기도할 때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로마서 8장 26절 아닙니까?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목회 길에서 저도 되돌아보면 도저히 사람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참 많았다 싶어요. 리더십의 문제도 있었고요. 또 저도 병도 걸려가지고 굉장히 힘들었어요. 또 목회 현장에서 여러 번 위기의 순간이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제게 참 각별하게 주신 은혜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일단 무조건 엎드리는 거예요. 어렵기 때문에, 사람이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거는 누구에게 말해봐야 이거는 말도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엎드리는 수밖에 없다. 이 은혜를 주셨어요. 도대체 안 되겠다 싶을 때는 금식하면서 장기간 엎드립니다. 무조건. 예배당에 엎드릴 때도 있고요, 기도원에 가서 엎드릴 때도 있고요, 금식하면서. 때로는 그냥 산에 막 엎드릴 때도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엎드릴 때마다 그 풍랑 속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셨고, 풍랑이 불고 비바람에 치더라도, 눈물이 나고 뼈가 으스러질 만큼 아프더라도 하나님이 건져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만 하면 사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시는 은혜,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이요.
자, 이 마지막 순간에 여호수아 갈렙이요. 여호수아 갈렙이 지금 하나님이 진노하시기 전에 굉장히 중요한 행동을 합니다. 6절의 말씀 보면 어떠냐면 여호수아와 갈렙이 옷을 찢어요. 자, 옷을 찢는다. 이거는 뭐냐면 분노와 슬픔을 표시하는 거예요. 슬픔과 분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반역을 하니까 슬픔과 분노가 지금 교차하는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설득을 합니다. 자, 설득을 하는데 어떻게 설득하는가 보세요. 사람의 말, 사람의 방법 가지고 설득하지 않아요. 7절과 8절 보니까 먼저 7절 보면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이렇게 말하는데 이렇게 말하는 배경이 있어요. 출애굽기 3장 8절의 말씀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려가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에 집중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8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하나님을 기쁘시도록만 하자. 하나님만 기뻐하시도록, 하나님만을 기뻐하시도록 하면 된다. 이게 하나님에게만 집중하자. 지금 이 말이에요. 이어서 9절을 보니까요.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철저히 어때요? 사람의 말 하지 않아요. 사람의 말로 설득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가지고 설득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특별히 이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해 주느냐.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생활 가운데 어떻게 이게 표준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말하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인정해 주십니다. 24절에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랐어. 나를 온전히 따라선즉 그가 같은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지금 세대뿐만 아니고 다음 세대까지 그 땅을 차지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겠다고, 책임져 주시겠다고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후에 계속 말씀을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한 데에 대해서 이제 보응의 말씀이 무섭도록 쏟아져 내립니다. 지금 있는 세대들뿐만 아니고 다음 세대들, 자녀들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40년 동안에 방황해야 되는 저주를 뒤집어 쓰게 됩니다. 불신이라는 거, 하나님 앞에 불신의 말을 한다는 거,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앞에서 강력하게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느냐, 이거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자, 미국의 정치인 가운데 유명한 분이에요. 그 오른쪽에 있는 분인데 리 애트워터라는 분이 있어요. 리 애트워터. 이번에 이제 미국 공화당 전체를 움직이는 핵심 인물이었어요. 조지 부시하고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으로 만든 킹메이커이기도 해요. 근데 좀 특별한 거는 미국 선거 역사상 상대방 후보를 흠집내는 이 네거티브 캠페인을 시작한 인물이 바로 리 애트워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대통령이 된 사람에게는 뭐 소중한 존재이지만 그 외에는 전부 다 정적이에요. 많은 정적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자, 그런데 무려 15년 동안에 권력의 자리에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건강 검진을 받았는데 뇌종양 판단을 받아요. 건강을 되돌릴 수 없는 사실을 이제 깨닫고 그것을 과감하게 정리하고 정계 은퇴를 선언합니다. 이제 앞으로 무엇을 하겠느냐? 기자의 질문에 인생을 반성하고 집과 아내의 곁으로 돌아가겠습니다라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정적으로 살던 정치가들은 이 애트워터로부터 시작해서 사과 편지를 받게 됩니다. 추수감사절을 앞둔 편지에 이런 내용이 들어있었어요. 저는 뇌종양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 병이 인생을 돌아보게 하고 회개의 자리로 인도하게 했으며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 여러분에게 용서의 편지를 쓰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1991년도 2월에 라이프 잡지의 마지막 기고를 통해서 공적으로 그가 고백한 게 있어요. 이 글이 남아있는데 이거예요. 1980년대는 부와 권력, 명성의 우상이 지배하던 시대였습니다. 나는 이 시대에 누구보다 부와 권력과 명성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모든 것을 누리고도 인생이 공허하다는 것의 증인이 되고자 합니다. 이런 권력으로, 어떤 권력으로 가족들과 친구들과 마음으로 함께하는 행복을 대신할 수 있습니까? 1980년대는 우리를 도덕적 타락으로 이끌었습니다. 저의 병이 그런 진실을 알게 했습니다. 누가 1990년대에 미국 사회를 이끌어갈지 모르지만 뇌종양보다 더 무서운 영적 종양과 같은 영적 진공을 더 경계해야 한다는 말씀을 남기고 싶습니다. 이 사람이요, 마지막으로 가족들의 이제 부축을 받고 마지막 예배에 참석하던 날에 교회에 뜰을 내려오다가 기자들의 질문을 받아요. 기분이 어떻습니까? 이때 이 사람이 마지막으로 한 말이 이거예요. 정치인으로 살아오면서 오늘처럼 가족의 손을 잡고 함께 기도하며 느끼는 행복을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습니다. 이 말로 소감을 대신하겠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을 만나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을 만나서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누구나 인생을 보니까 어때요? 누구나 여러분 인생은 불신에서 떠나서 하나님 앞으로, 특별히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나올 때 귀한 인생으로 세워진다라는 것을 이 예화를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찬송가 391장 1절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찬송가 391장 1절에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럴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여러분 우리 믿음의 길은요, 우리 믿음의 길은 광야의 길을 걷는 것과 같다. 제가 여러분 수차에 걸쳐서 말씀 올려드리죠. 여러분 특별히 광야의 길에서 이 불신을 버리고요, 광야와 같은 이 길을 가는 가운데 불신을 버리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아무리 거친 광야라 할지라도 능히 감당하고 완주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 꼭 기억하시고 믿음의 길, 은혜로 가는 겁니다. 주님의 은혜로 가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에 붙들려 있고 예수만 바라볼 때 언제나 성령의 위로와 성령의 은혜로 우리를 끝까지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